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오늘 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앞 사람과도 오고 뒤 사람 만나서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3장 31절로 본 말씀 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려면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영원히 살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영생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소리가 줄어드네. 자신이 없는 말이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확실하게 믿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죠. 오늘 말씀 31절 이전에 우리가 앞으로 한 장 넘겨서 22절부터 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13장 누가복음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조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쭉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많으니까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뜻으로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밖에서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지옥에 떨어진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오늘 31절에 그러죠. 31절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 죽이려는 음모가 있음을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런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저 여우가 누굽니까? 헤롯을 말하는 거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안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니, 예수는 예루살렘 안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종려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 헤롯, 빌라도,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예수님의 항상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나는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오늘과 내일, 모레 내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일을 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나가지 않는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었다고. 바리새인 너희들 말처럼 헤롯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내 사명과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나서 죽게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바리새인들에게 헤롯에게 가서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을 많이 가셨지만 마태복음 16장 21절 또 17장 20장 그 등의 말씀에 그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다가올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요. 저거를 연속 3번씩이나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결국에 올라가서 죽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아예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오늘 그렇게 말하죠. 그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그래야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33절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데 32절 33절에 바로 그 헤롯에게 가서 그렇게 자기의 의지를 이야기하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을 향해서 저 여우라고 그렇게 짐승으로 비유를 했어요. 여우라는 짐승이 어떤 거예요? 좀 간교, 교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이 헤롯의 속임수를 그 속셈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지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나를 예루살렘에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들의 어떤 가날 지역이죠. 예루살렘, 헤롯이나 바리새인들 거기서 나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주 여우처럼 교활한 그런 생각을 품고 헤롯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알고 헤롯을 향해서 여우로 표현을 하는 거죠. 여우.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로 여우를 뭐라고요? 여시. 이 사람들이 얌체짓을 하고 좀 간사하고 교활하고 앞에서 한 말 다르고 뒤에서 한 말 다르고 뒤통수 치는 그런 사람들을 여우 같다, 여시 같다. 여자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을 보고 흉을 보는 거야. 아이고 그 여자 여우 같다. 여우가 뭐여? 그 여자 여시여.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이 또 하는 말이 여시가 뭐여? 백여시여. 백여시. 여러분 한번 옆 사람들 다 봐보시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인다 해도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히려 자기가 죽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구약 성경에 다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예루살렘 밖으로 전혀 안 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어때야 돼요? 우리도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고 죽음의 자리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얽혀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밖으로 나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듯이 우리는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죽는 거는 영원한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을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죽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한 밭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같이 자라듯이 우리들 중에도 가라지도 있을 수 있고 알곡도 있을 수도 있고 구원받을 자도 있을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노아 홍수 때 세상 사람들이 죄짓고 다 하나님께 멸망시킬 때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복이 있는 줄로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13장 28절 말씀 봤듯이 28절에 뭐요? 밖에 쫓겨나서 영원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장차 주 안에서 복된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438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대신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내 삶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리고 34절 3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이기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르니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먹으려 하냐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했지만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sam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파송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또 파송된 주의 종들을 돌로 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수없이 그렇게 쳐도 돌아오지 않고, 물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34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뭐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나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는 거예요. 몇 번이냐는 거예요. 여러 번 그렇게 품으려고 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가 날개 아래 다 보호해 주겠다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은 봄 되면은 그 암탉이 그 병아리를 이렇게 넣어주면, 달걀을 넣어주면 한 3주가 지나면 병아리가 까서 나오면은 그 병아리들이 이제 크면서 그 옛날에는 솔개가 많이 있어. 솔개가 그게 병아리 채가거든요. 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개 속으로 다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험같이 날개 아래 모았지만은 그 사랑을 거절한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개 아래서 보호와 구원을 그렇게 해주려고 해도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번이고 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지금도 세상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34절, 35절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35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결국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멸망당한다는 거죠. 돌아오지 않으니까 멸망해요. 우리가 돌아오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니라.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용수들이 포도를 쌓고 너를 둘러싸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네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화살표 맞는 나를 알지 못하는 게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성을 보면서 저렇게 우셨어요. 장차 멸망당할 거라. 왜? 그들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암탉이 날개를 펴서 그 새끼들을 모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날개 속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장차 너희들이 다 멸망당해요. 그 예루살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래서 저 말씀이 보통 추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살려면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 품 안에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안전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저 찬양 357장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리라. 아멘. 찬송가 419장에는 뭐랍니까? 주 날개 밑 내가 편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안 두냐.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그 밑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생명을 얻으려면은 우리는 주 날개 및 그 주 앞으로 주님 품으로 우리는 다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멀리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렇게 이제 회개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보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우선시로 해야 될 것이 주일날 오면은 회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부터 해야 된다고요. 회개 안 하죠? 오늘 또 회개 안 하고 앉아있으면은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 기도, 말씀, 감사,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어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 복음 전하는 그 일성이 뭐였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40일 금식 끝나고 돌아와서 첫 일성이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냐면은 내가 가진 죄는 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인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이 죄는 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구원하러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죄는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고 싶어도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갈라놓고 담이 돼서 듣지 못하게 하시고 구원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우선순위가 회개 기도부터 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회개 기도하셨나요? 세상에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들, 그 수많은 죄악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최종 입장에서는 제사장 입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 성시 낭독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달라고 성도들을 대표해서 주의 종이 하는 거지요. 죄가 해결가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감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그게 죄가 다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세상에서 잘한 것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것만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리는 거기 자기 이름을 붙이고, 시작. 웅길이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멘. 그 성경 구절 다 못 외우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돌아가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 집에서도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모든 것은 다 허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정말로 생명을 얻는 회개가 되려면은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그냥 피상적으로 겉으로 입으로만 회개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아까 그 세리가 한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오는 그 회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요엘서 구약성경 2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다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을 하며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 가지 그 형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굵은 베옷을 입는다든가 잿더미에 앉아서 채를 뿌린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티끌을 쓰고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근데 요엘서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금식하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회개가 돌아오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아멘? 죄는 빗나가는 거고 회개는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돌아올 때 그래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 어떻게 해요? 옷을 찢지 말라는 말은 겉으로만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입으로만. 그 겉으로 입으로만 회개하는 옷을 찢는 회개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 주일날도 지난 주간도 세상에서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잘못되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그 죄 다시 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 주일날인데 교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세상 일로 바빠서 세상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주일 지키지 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 살다가 무슨 일 있으면 또 주일 안 지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그 회개는 가짜예요. 아멘? 아무리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그 회개를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으면 오늘 우리는 그 죄를 완전히 끊어야 돼. 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완전히 끊고 변화되어야 오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느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돌아와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변화돼. 그래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옷만 찢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손 씻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음식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거, 그걸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은요, 우리 마음은 재생산 공장이에요. 재생산 공장.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마음을 찢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회개했으면 완전히 버리고 우리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웅뚱그려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 때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뭐요? 그리고 뭉뚱그려서 그냥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야 그 죄를 내가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그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을 품고 있는 것들이 우리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비방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도, 음란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약이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여다보면 주님 보실 때에 한심한 거지요. 완전히 아주 구정물통인 거지요. 오물통이지요. 더러운 거지요. 그걸 우리는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깨닫고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15절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바울은 뭐요? 죄인 중에 괴수.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괴수가 뭐요?
모든 죄인들 중에서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했을 때 야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일 안에 수계 그래서 내일 안에 수계. 지금도 그럽니다. 내일 안에 수계. 수계나 개수나 말 뒤집고 이렇게 한 건 똑같은 거예요. 수계가 뭐예요? 내일 안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안 믿을 때 모르고 지은 죄도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지금 믿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요? 아니 어째 대답이 심각해져? 예수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고 짓는 거야. 바울은 예수 안 믿을 때 모르고 지은 죄도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알고 지으면 어떠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개수 중에 개수지. 나도 날마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개수 중에 개수입니다. 예? 개수 중에 개수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의 종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의적으로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짓는 거야.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했으면 그 죄는 다시는 범하지 않고 딱 끊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권도 있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3장인데 13장 1절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3장 그 위에 있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 같은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위로 말로 짓는 수많은 죄악들을 날마다 회개하며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몇 사람 피살해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 섞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갖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무너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죽은 거나 그 피살로 해서 죽은 거나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11년 전에 저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로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어른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거 아니에요. 이 말로 갖다 붙이면
우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안에 살다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